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 제가 예전에 교회 사택을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 하루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별로 가져갈 게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는 별로 없었지만, 자칫 만약에 아이들만 있었다든지 이러면 어땠을까, 가슴을 쓸어내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지키라고, 사택을 지키라고 본인이 키우시던 개 한 마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개가 제가 볼 때는 집을 지킬 만한 개는 아니에요. 요만한 발발인데 그냥 짖을 줄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킬 만한 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개가 오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집에 강아지가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름을 짓는데 아주 새카만 이쁘장하게 생긴 발발이 종류의 개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까맣다 그래서 예쁘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까미라고 이름을 줬어요. 다 한장하면 이상하잖아요. 흥미 이러면 작곡박 같고, 흥미 이상해서 까미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 까미가 암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택이 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동네 수컷 건달 개들은 다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들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이 한번 왔다 가면 덜컥 임신을 하고, 그럼 또 새끼를 낳고, 또 덜컥 임신을 하면 새끼를 낳고. 그래 이렇게 새끼를 여러 번 낳으니까 희한한 게요. 큰 개가 왔다 가면 새끼도 크고, 작은 개가 왔다 가면 새끼도 작고 그래요. 한 번은 큰 개가 왔다 갔나 봐요. 그것도 엄청 큰 개가 왔다 갔나 봐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얼마나 배 안에서 컸는지 이 까미가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 막 죽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보기에도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요. 새끼를 낳았는데 다 걸려요. 새끼가 못 나와요. 그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대관령에 살 때니까 동물병원이 없어서 불이 나게 자기가 싣고는 강릉까지 달려갔어요. 동물병원에 아침에 동물병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는데 그러면 수술하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30만 원. 그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믹스견 한 마리 살리자고 이 30만 원을 써야 되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원 아끼고 이 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우리 집에 개가 없으니까 분명히 성도님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개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건데, 그때 내가 30만 원 아끼려고 개를 죽였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다고, 30만 원 잘 아끼셨다고 이럴지, 아니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들여서 개를 살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생명을 살리셨으니 돈 30만 원 들었어도 잘하신 거라고 그럴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돈 30만 원 아꼈을 때 잘했다 그럴지, 30만 원 쓰러더라도 개를 살린 거를 성도님들이 잘했다고 그럴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잘했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30만 원 들이더라도 마당에서 키우는 개 생명 살리면 당연히 그거 살리면 좋고, 당연히 생명을 살린 것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잘했다 하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금 30만 원 들여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관령 겨울이 얼마나 추워. 영하 25도니까 밖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방을 하나 마련하고 이 집안의 방에다가 놓고서는 이렇게 산후조리를 시키는데, 여러분 걔가 짐승이잖아요. 근데 짐승인데 자기도 죽다 살았고 그 마취해서 수술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그 새끼를 돌보는데 짐승인데도요 얼마나 기특한지 정말 정성스럽게 그 새끼 하나하나를 핥고 막 돌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정말 이 생명 살리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 귀한 일이죠. 짐승 생명 살린 거를 제가 봐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했다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줄 때 우리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셨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것을 보시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기를 잘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후에 생명들이 살아나면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잘했다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든 생명은 이 태어나는 순간은 잠깐이더라고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 강아지를 봐도요, 새끼 낳는 거는 잠깐이지만 낳고 난 다음에 그 새끼를 기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미는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기르기 위해서 낳는 거잖아요. 만일 제가 그때 그 30만 원을 치르고 수술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그 어미와 또 특별히 새끼들은 생겨나기 위해서 생겨난 존재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생겨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어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방송실에 누가 없어요? 출산은 잠깐이지만 양육은 길어요. 태어나는 것은 잠깐이지만 사는 것은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잠깐의 출산이 없다면 사는 것도 없는 거죠. 그 잠깐의 태어남이 없는 거라면 양육도 없는 거죠. 식물도 보십시오. 씨를 심는 건 잠깐입니다. 하지만 재배는 오래 해야 해요. 그러나 그 잠깐의 심음이 없다면 재배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육은 육으로 나는 법칙이 있어요. 영은 영으로 나는 법칙이 있어요. 육으로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는 것은 오래 계속되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남으로 인해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런데 육으로 태어남과 영으로 태어남에 다른 점이 있다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잠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사는 것이 연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 다른 점이 있다고. 거듭났다는 게 무엇이냐? 육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육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건데, 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치더라도 그 삶은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연한이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육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renew 또는 re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는요,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겐네덴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born from above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죠.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었을 때 이 몸이 땅에 묻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향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로 본향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본향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본향으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479장 보니까 뭐래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쉽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에요? 하늘나라. 찬양하자.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영으로 태어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쳐도 그 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바로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접속사가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접속사가 많잖아요. 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뭐 그런데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성경에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제일 적게 사용된 접속사예요. 많이 안 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데라고 시작을 했느냐?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알려면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2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믿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24절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증언해 주는 게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거 별로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칭송해도 예수님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카페트를 만들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막 찬송을 하고 막 예수님을 막 높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그 똑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불신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심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맡기셨다는 건데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맡기실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대상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면은요 니고데모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절실함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찾아와 놓고 니고데모는 바로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지를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3장 2절에 보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 많았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나와놓고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상황을 아신다.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온 줄 아셨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절실함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본심, 그 절실함을 그대로 지적하세요. 자, 3장 2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한 번 더 말하십니다. 5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의 진정한 절실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정한 삶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절실한 문제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해요. 예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니고데모의 그 절실함을 해결해 주시는, 니고데모의 그 간절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거듭나는 것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듭남을 한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삶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뭐냐?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내 먼저 의지로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 물세례. 예수님,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내가 다시 사는 그런 나의 결단을 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였는데 그 세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가 뭐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물세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내일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오늘은 내가 물에 들었다 놨다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이전에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도 또 금세 우리는 다시 죄악으로 빠져버리는, 우리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례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것을 말해요. 내 의지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세례. 물론 내가 처음에는 결단을 해야 되죠.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 결단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개척교회였죠.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던 그 어떤 여자분이 항상 교회 앞마당으로 자기가 키우는 개를 산책시키느라고 마당을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면서 그분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요 화가인데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다 온 화가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교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그만 아는 지인에게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줬는데 IMF가 오면서 그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고 또 그 보증 쓴 거 다 메꾸느라고 학교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한 푼 못 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압류가 돼가지고 다 그 보증 쓴 대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게 속이 상하니까 그 속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셨어요. 그 술을 마시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제가 목회하던 그 개척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갓 30 넘었을 때죠. 제 아내하고 함께 교인이 얼마 없을 그런 개척교회니까 그 여자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전도를 했으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목회를 한 경험이 없이 연륜이 없으니까 요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령 없이 헌신적으로 그분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분은 밤에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면 아무 때나 전화해요. 밤 12시 좋고 새벽 1시도 좋아요. 새벽 1시에 우리 집으로 전화해요. 그리고는 혼자 떠들기 시작하는데 5시간, 6시간 그리고 그 밤에 제가 12시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 2-3시간 제가 전화를 듣다가 지치면 제 아내가 무슨 마라톤 무슨 개주 바톤 받듯이 제 아내가 전화를 이어받아가지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전화를 받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전화 끊지도 않아요. 끊으면 다시 걸어요.
한테 들어줘요. 뭐 어쩔 때는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사고를 쳤는데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한밤중. 가보면 그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술 마시고. 상가 보면 상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가 다 유리,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 상가 저 상가가 쫙 그 상가가 망치로 상가에 있는 유리를 다 깨버려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갔는데 왜 저를 찾아요? 자기 남편을 찾아야지. 그 밤에 가보면은요, 술이 취해서 인사를 했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서 빠져나가려고 그냥 벽을 부신 것밖에 없겠죠. 그렇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밤을 지낸 적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한 적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결국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날 밤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 순간 이분이 이미 물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제가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거의 소리를 못 내요. 거의 소리를 못 내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혹시 울면서 막 모든 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요, 이분이 그래도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다 온 화가잖아요. 이분이 스타일이 엘레강스 스타일이라고. 근데 이런 분이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질긴 콧물은 처음 봤어요.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콧물이 바닥에 닳까 말까 이렇게 숨을 마시면 수닥수닥 숨 내쉬고 늘어지다가 거기다가 막 눈물까지 섞여가지고 막 온 얼굴이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더러운 콧물하고 눈물 섞인 걸 처음 봤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날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프랑스 화가 출신이잖아요. 교회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프랑스에 있는 교회같이 변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교회를 찾아봐요.